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었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내고 주님 만나러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각자 겪는 모든 사연들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인생의 모진 풍파가 닥쳐와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에게도 사랑을 주시옵고, 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행복한 성도에게도 주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를, 대한민국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막연히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세상을 살아내며 본이 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주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적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한 적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한 적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한 적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한 적은 없도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발을 드셨네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나오라 부르셨고 도저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강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일에 거짓되게 행하며 얼마나 쉽게 자주 죄를 범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진실을 생각하면서도 거짓되고 의를 생각하면서도 죄악에 살아가며 빛을 좋아하면서도 오히려 어둠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랑을 배웠으나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은혜를 구하나 은혜를 줄 줄 모르는 미련하고 인색한 인생들입니다. 무조건 용서받기를 소원하면서도 용서함에 너무 까다로움이 많고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손 내미는 자를 외면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살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으려고 하는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이 시대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의지와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묵은 해를 보낸 우리들의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주시고 옛 습관을 버리고 좋은 품성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와 더불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금년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로 새롭게 성장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가 혼돈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올해는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며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은 백성들이 전도에 충성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은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아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가족들에게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영아부와 유초등부 중고청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호선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 소망 찬양팀과 예비위에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25장까지를 봤고요. 연말 연초에는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26장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만 몇 주간에 걸쳐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최지혜 집사님은 회사는 안 가고 교회는 오십니까? 목발하고 오셨는데 우리 한번 성가대 다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설마 헌금의 부담을 가지고 나오진 않으셨겠죠?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헌금 좀 많이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의 진의를 알려면 이 스토리에 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1절부터 말씀을 본 거예요. 한번 볼게요. 스토리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배경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마쳤어요?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다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셨거든. 치료.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저희 교회도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치유하는 일에 우리 교회도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역을 이 3대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맞춰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 마치면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예?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죽는 일만. 이게 지금 엄숙한 시간이거든요. 자, 2절을 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십자가라는 이 고난,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처음은 아니죠. 몇 차례에 걸쳐서 암시를 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런 말 들었을 때 예수님을 꾸짖기도 했죠. 아니 되옵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꾸짖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한쪽에서 이제 우리가 TV를 본다면 화면이 딱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 3절을 보세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게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죠.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체포를 당해서 죽을 것을 알고 있고 암시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짜고 있는 지금 모습이에요. 자, 4절 5절을 볼게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가야바 관정에서 죽여야 되겠다. 이거 더 이상 살려놓으면 큰일 나겠다. 우리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틀 후면 명절이 시작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설 명절 시작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명절, 그 유월절이 이제 무교절하고 같이 한 주간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명절에는 하지를 말자 이거예요. 왜요? 이날은 참 좋은 날이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최고의 명절이거든요. 출애굽했다는 게 뭐냐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되면 우리가 명절 때 고향에 돌아가고 친척들 만나듯이 세계 각처에서 다 모여요. 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수십만에서 100만 명까지도 모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엄청난 명절이죠. 굉장히 좋은 명절인데 이날에는 하지 말자. 좋아서? 좋은 날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근데 그 사역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른 거예요. 물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요. 어떤 특별한 선지자, 또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구원해 내줄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를 잡아서 옥에 가두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 날이 좋은 날이라, 야, 좋은 날은 그냥 좋게 넘어가자,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를 특별한 선지자로 알고 예수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해방자로 믿고 따르는 저들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계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거든요. 명절에 잡혀요. 이 사람들의 계획이 빗나가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머리도 굴리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하지만,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이 시간의 이 강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다 누구 뜻대로 되게 돼 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 전화가 올까요? 누구 찍으라고. 근데 조금 소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 찍지 말래. 누구 찍으라는 말은 못하고 누구는 찍으면 이 나라가 망한대. 야, 근데 그게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 내가 정치 얘기는 못하게 하거든요. 쌈나요. 근데 저는 좀 지조가 없어서 잘 몰라, 사람들이. 쟤는 도대체 누구를 지지할까? 내가 누구 지지하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 어려서부터 자기네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또 자기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보는 책들, 뭐 이런 성향에 의해서 그 정치 색깔이 드러나고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 진영이 되면 마치 나라가 망하는 줄 아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든 악인들은 계속 악한 짓 할 거고요. 여러분같이 최지혜 집사님처럼 의인들은 나 오늘 최지혜 집사님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왜냐면 얘기를 듣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온다는 소리 안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렇게 성가대에 서 있으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악한 사람들은 그냥 밤이고 낮이고 악한 짓 하면서 살아요. 의인들은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고요. 그렇게 역사는 어떻게 해요? 흘러가요. 그러면서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 하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들의 계획이 자기네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것처럼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 그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나 죽을 거야, 팔릴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스토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옥합을 깨뜨리는, 향유를 깨뜨리는 이 사건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보는데 마태복음에만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뭐죠? 요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복음서는 다 각자 자기의 관점에 따라 쓰여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다른데 이 똑같은 사건이 네 군데 다 들어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차이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닌 것 같다, 좀 다른 사건이 좀 겹쳐진 게 아니냐, 이렇게도 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는 죄 많은 한 여인이 그렇게 해요. 죄가 많은 한 여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여인이에요. 마가복음도 무명의 여인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6월절 엿새 전에 이 사건이 터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2절에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 이틀 전에 이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또 향유를 발에 붓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본문은 어디다가 부어요? 머리에다가 부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게 6월절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면 이 사건이 어떤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 군데 다 나오는데 초점이 같아요. 도대체 이 사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밝혀드릴 거예요. 자, 다시 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베다니는 어디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마다 자주 들르던 곳이고, 베다니 그럼 누가 생각나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그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는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또 묘사가 돼 있어요. 자, 7절. 한 여자가
무명의 여자예요.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가치가 얼마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수를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어떤 가치가 있냐면 건장한 장성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삭슬 받는 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가면 10만 원에서 한 25만 원 받는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값이면 안식일 빼고 1년 내내 안식일 빼고 명절 빼고 나머지 날 가서 벌어온 돈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대로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10만 원씩만 잡아도 3천만 원이고 20만 원 잡으면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향수를 붓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드향이라고 해요. 나드향. 나드향은 이스라엘에선 나오질 않아요.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우리 향수, 여러분 물은 요 정도 들어있으면 이거 뭐 500원이나 1,000원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비싼 에비앙도 뭐 그렇게 뭐 2,000원이나 뭐 그 정도 하잖아요. 2,500원. 향수는 엄청 비싸다. 몇십만 원 한단 말이야. 10만 원 넘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향수는 굉장히 비싸요. 이거를 예수의 머리에 그냥 한꺼번에 쏟아 부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모습을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목격한 제자들이 봤을 때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개했대요.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어떻게 했다? 허비하느냐. 자, 이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됐다고 안 봐요. 아니 그 비싼 거를 그렇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줘도 되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건 예수의 가르침에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너의 재산을 나누어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명절을 전후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명절 때만 되면 저한테 봉투를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사람 좀 보태서 좀 해주세요. 꼭 명절 때. 명절이 우리는 이제 2번이니까 꼭 2번 해요, 1년에.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건 율법이에요. 명절 전이나 명절이 끝난 다음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구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도 다가오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옳은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허비하느냐? 절대로 지금 제자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옳은 말 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 예수의 평가는 어떤가?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뭔 일을 했다? 뭔 일이요? 뭔 일? 좋은 일을 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옳은 말을 했어요. 옳은 일에 쓰라는 거죠. 근데 예수는 뭔 일을 했대요? 좋은 일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교회에 가치가, 이런 가치가 있어요. 옳은 일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 교회예요. 좋은 일. 그러면 좋은 일이 뭐냐? 자, 12절을 보세요. 뭐가 좋은 일인가? 도대체 이 여자가 한 일이 뭐길래 그런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위하여 했대요? 내 장례를 위해 했대요.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한 퍼포먼스는 예수의 장례,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그 길을 함께 준비한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것은 예수님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예수의 길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일은 13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기억된대요. 근데 복음 전파되는 곳곳마다 제가 이 여자 얘기했어요? 필리핀 가서 제가 설교할 때 이 여자 얘기했어요? 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 여자가 기억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의 장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을 나가고 전도하고, 오늘도 성가대 찬양 보니까 또 십자가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나오던데,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의 본질이 뭐예요? 지금 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다 이 엄청난 값에, 지금 현재로 따져도 3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의 값의 향유를 부은 게 왜 이렇게 했다는 게, 이 본질이 뭐라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뭐래요? 내 죽음,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한 일의 본질은 십자가 고난의 길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항상 뭐가 증거되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계속 그렇게 전해지고 기억될 것이다. 스토리는 이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 안에 그 속 깊이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엄청난 양의 향유는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여자들이 시집을 가려고 모아놓는답니다. 시집 가려고 준비를 한대요. 저도 제가 헌금을 받아봤는데, 그 청년 담당할 때인데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돈을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헌금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도저히 그걸 못 받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부교육자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회장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얘가 이렇게 시집 가려고 했던 돈을, 이거 없으면 어떻게 시집 갑니까, 목사님? 근데 자기가 한다고 하니 좀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친히 좀 안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 여자가 이 유대인 남자에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걸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여자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나는 뭐 최선을 다했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태도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태도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최고의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부모 아닌 이상엔 정상적인 부모들은 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이 행위는 사랑하지 않고는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서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여자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걸 알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몇 차례 암시를 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의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도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제자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은 보이질 않아요. 네? 안 보인다고요. 최지혜 집사님 회사 다니는 사람이 최지혜 집사 오늘 여기 와서 찬양하는 거 알면 뭐라 그럴 것 같아? 네? 회사는 안 나오면서 뭐 회사도 뭐 자기가 다 휴가 처리하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는 거예요. 뭐 지금 땡땡이 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못 봐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이게 보이질 않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몰라요. 제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영화로도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대학을 우수한 성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최고의 그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그 교수가 되기를 권면할 정도로 똑똑하고,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땅,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남미의 에콰도르 정글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아우카 인디언을 만나는데 뭐 복음의 꽃도 전하기도 전에 죽어요. 이 사람들의 그 창과 그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죽으면서 나는 당신의 친구다 이러고 이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해변가에서 시체들이 발견됐을 때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그 시카고 신문, 타임지도 마찬가지지만 헤드라인 제목이 뭐였냐면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왜 이런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총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대로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고 할 때 그 짐 엘리어트 그 선교사 부인이 그때 나이가 29살밖에 안 돼요. 29살에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신문 기자한테 그랬어요. 왜 그렇게 기사를 쓰느냐? 내 남편은 그 시간을 위해서 온 생을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그 일을 위해 간 거다.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선교사 죽은 남작가 총 5명이 죽게 되거든요. 거기 부인들이 간호학 공부를 해서
인디안들을 찾아가요 또. 근데 그 인디안들은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여자는 또 안 해친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우리들한테 잘하냐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니네들이 죽인 그 남자가 내 남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너희들의 친구다.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보이질 않아요. 이해도 안 가죠. 예? 낭비로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아니, 지금 이 여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미쳤어? 왜냐면요, 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이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죽는 현장까지 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도 다 여자들이에요. 예? 미안하지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의리가 있어.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해요. 여자들이 의리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남자들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왜요? 내가 이러려고. 아니, 예수가 죽으면 어떡해. 내가 처자식까지 버려가면서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아이고, 허튼 짓 했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한 시간 낭비했다. 내 인생 허비했다. 3년 동안, 에이. 그리고 손 털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왜 이런 날 목발까지 집어가면서 교회를 오면 우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냥 와요. 와가지고 또 헌금해요. 11조도 해야 된다며. 작년에는 방송 장비 헌금하더니 금년에는 또 우리 교회 시설과 또 어린이집 나가면서 발생한 비용 때문에 우리가 또 작정 헌금을 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안 하고 모으면 외국 여행, 세계 여행도 한번 갔다 올 수 있고 11조 안 내고 모으면 우리 자녀들 더 좋은 환경에서 가해도 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헌금 종류도 뭐 한두 가지예요. 뭔 헌금. 낭비로 보는 거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해? 그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면서 우리를 비웃기도 하죠. 왜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는 걸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계속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겁내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의 분노는 옳은 분노예요. 상식적인 분노예요. 그런데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행위.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끝까지. 주님이 죽는 그 장소까지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한 일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이 예수의 죽음의 행렬에 기꺼이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야단쳤단 말이에요. 야단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린단 말이에요. 좋은 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좋은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이 자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가 유월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가 구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도 구제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구제는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향이 완전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구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명령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구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예요. 이 여자가 한 행위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에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성도들이 할 일은 옳은 일보다 좋은 일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미쳐버려요. 예?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면요, 예? 그냥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어저께 있었던 일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비도 오고 근데 막 시간도 없는데, 여기 저는 큰 대로로 안 가고 이쪽 우리 저기 권사님 집 있는데 이렇게 쭉 여기 탄천으로 그냥 쭉 저쪽 동부주에서 직진해서 가버리거든요. 그거 일방통행이에요. 근데 거기 커피숍이 하나 생겼다고요. 근데 그 커피숍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막대기 하나 탁 들고, 우리 그 주차위원 하듯이 딱 들고 내 차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경찰이야?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딱 이러면서 있으래요. 그다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네 차, 손님 차를 그 일방통행 10m를 들어간 걸 뒤로 백을 시켜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쪽에다 주차를 시키려고 나를 못 가게 2분, 3분을 거기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도 차가 있고. 승질 같아서는 그냥 막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차문 내리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넌 지금 불의한 일을 하는 거에 가르쳐주고 싶어요. 네 손님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내 머릿속에는요. 예? 학교에서 맨날 우리는 논쟁하고 그러잖아요. 그 학문적으로 이거 가지고 남의 의견을 내 의견에 수락시키는 그런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데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정말 불의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사과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남순복음교회 목사래? 그 순간 하남순복음교회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그래서 이를 악무는 거예요. 이영복 목사가 무슨 인격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옳지 않은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내 앞에서 별짓을 다 해도 말해봐야 다툼만 생기고 분쟁만. 여러분, 옳은 일이죠, 옳은 일. 근데 옳은 일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의 그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뭐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구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돼요? 좋은 일. 여러분,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괴롭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까지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늘 기억하시고, 이 여자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그 길에
동참한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일에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그 길에 함께 동참하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라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생명의 길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생명의 길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소유를, 나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가 만나는 곳곳마다 생명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영광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새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남수봉교회에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3년 교회 표어 안내입니다. 하남승무원교회 2023년 교회 표어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로 정하였고, 이에 따른 교회 3대 실천 항목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되는 교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되는 교회, 보혜사 성령님과 기쁨으로 동역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2023년 주님의 축복 속에 하남승무원교회가 교회 표어 및 실천 항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전하며 부흥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출발합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2시 예배에는 서혜성 목사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총 8회에 걸쳐 영성 세미나를 진행하십니다.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인 22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예배만 드리고 주일 점심 식사와 오후 2시 예배는 없으며 23일 월요일과 24일 화요일에는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성전 입구에 준비되어 있사오니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금일 오전 11시 예배 후 성교위원회 및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김찬양 목사님께서 터키에 몸찬양 선교를 2주간 다녀오십니다. 이슬람 신교가 99.99%이며 기독교 복음화 0.01%의 나라에 터키의 청년 세대의 1% 복음화라는 목표로 선교를 다녀오신다고 하오니 무사히 모든 사역 잘 마치시고 돌아오시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일주일 전에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시설 및 보수를 위한 작정 헌금 봉투를 2층 본당 입구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름과 적정 금액을 적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위해 중보기도와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시설 및 보수를 위한 작정 헌금 봉투를 오늘 헌금을 안 하시더라도 액수를 좀 적어내 주셔야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늘 당장 헌금을 안 하시더라도 내가 얼마를 작정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또 당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꼭 헌금할 때 봉투 넣지 마시고 미리 좀 써서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시 또 보고 다시 꽂아 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사 표시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회의를 해야 되니까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교회 시설 및 보수를 위한 작정 헌금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롱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11조가 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